예, 안녕하세요. 오늘 8월 7일입니다. 주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저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녁에 10분을 이용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입니다. 18편부터 20편까지입니다. 로마서는 14장이죠. 우리가 지난 며칠간 시편을 쭉 다뤘는데요. 시편에서는 시가 무엇입니까? 먼저 시라는 것은 사람이 특히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정서가 가장 많이 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시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시 안에는 우리가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좋은 것도 표현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시편 기자는 한 면에서는 타고난 개인의 어떠한 관점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성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도 표현하는 것을 시편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읽고 스터디하는 목적도 이 부분을 좀 깊게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17편에서부터 21편까지는 다윗이 사람에 대한 그 관념, 사람의 상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자기의 왕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그가 이제 17편에서는 우리가 어제 좀 언급을 했죠. 다윗의 관념이 자신의 의로 좀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날개 밑에 숨는 것으로 언급한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18편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수와 사울에서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찬양하는 노래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자,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이러한 정서, 그러한 표현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말이 다만 기도나 어떠한 찬미가 아니라 그의 말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 속에 다윗이 하나님과 주관적인 어떤 대화의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대화를 볼 수 있지요. 자, 여기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많이 향상된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힘일 뿐 아니라 또한 여기에 반석, 요새, 구원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피할 높은 곳, 이러한 여러 가지로 시편 18편 앞에 5절까지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심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6절에 와서요,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심을 말한 다음 6절에 와서 다시 그가 율법, 그 자기 6절은 좋은 것인데 한번 언급해 드리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는 자신의 어떠한 소유,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해서 말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어떠함,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죠. 자, 이것에 이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더 다시 자기의 천연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는가를 볼 것인데요.
이 16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요, 그가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구원했다고 그런 언급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그의 의나 그의 깨끗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원수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러한 관념이 다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깨끗함으로 돌이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6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이러한 원수에서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강화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고, 그죠? 그의 온유함으로 그를 크게 만드신 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부축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9절까지는 그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또 자신에게 이러한 관심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위에 그를 높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고 그분의 모든 것 되심을 말하지만 또한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의를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50절에 보면요,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과 그 씨에게 인애로 기름 부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에 따라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의 이러한 그 자비하심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자, 여기에 19편에 왔습니다. 19편에서는 그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주에 대한 찬양을 말하고요. 두 번째, 다시 또 율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주에 대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에 하늘과 궁창,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구나. 여기서 해를 언급합니다. 해를 언급하면서 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 그리고 또한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서 해는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해이시며 또한 신랑이자 또한 장사입니다. 힘 있는 장사이시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주의 창조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한 다음에 여기에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율법을 평가하는 것을 높이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또 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금방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말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에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민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상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었죠. 우리가 율법을 시냇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쳐두시고 잘라내시죠. 열매 맺지 않으면 제쳐놓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제쳐놓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율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를 나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상당히 좋은 기도 같이 여겨지죠.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범죄. 자기가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게 고범죄죠.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 기도가.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좋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완전함, 자신의 어떠한 깨끗함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이 들어있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기뻐함,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의 행위는 사실 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고범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것, 혹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숨은 허물을 제해달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가 되지, 다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위가 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다윗이 완벽했다면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교만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하지 우리의 완벽함으로 하여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0편에 왔습니다. 20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자기의 왕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소를 언급하고 시온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소재와 번제를 얘기하고, 정말 여기서 축복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으로 축복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타고난 그러한 능력, 타고난 어떠한 권리, 이것을 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타고난 옛사람의 옛관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공평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느 정도 생명의 분량이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그러나 혼합된 우리의 옛관념과 이러한 성장한 분량이 있지만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2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가 언급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몸을 얘기했습니다. 몸의 기능 발휘와 여러 가지 사랑, 몸의 건축을 말했죠. 근데 실제로 몸이 표현되고 건축되려면 반드시 14장에 믿는 이를 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여기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이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사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음행, 탐욕, 그리고 욕하는 것, 추한 죄들, 분열,
육체 되심을 부인하는 것, 분열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우리는 유죄 판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또 신앙, 아버지, 아들, 영,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이 갖는 생명, 믿음으로 의롭다움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기본적인 신앙 외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혹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 신앙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넓혀진 그러한 모든 성도를 받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에는 두 가지 때문에 형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먹는 문제, 또 하나는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될 수 있죠. 또한 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킬 건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지키는 사람만,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사람만 받는 그런 단체도 있죠. 그런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신 대로 받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비된 모든 축복들, 그분이 우리를 성취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처럼 넓어야 합니다. 이럴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심에 따라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형제들을 받되 심판대 빛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1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날을 지키지 않고 그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냐,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을 어떤 사람은 깨끗한 양심에서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이런 뭘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직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판단은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의 심판대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대환란 전입니다. 대환란 전이 아니라 왕국 시대, 대환란 전이라고, 왕국 시대, 왕국이 오기 전이죠. 왕국이 오기 전에 믿는 이들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 곧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의 심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전 부활하여 휴가 믿는 이들이 받는 심판, 곧 상과 벌이냐, 믿는 이들의 생활과 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판단했는가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16절에서 23절 왕국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받아야 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넓은 마음이 없으면 다투고 분열이 생기죠. 거기에 있지 않고 세 가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여기서 왕국이 뭡니까? 왕국은 하나님이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왕국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돼야 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미덕이 필요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 자, 우리가 만일 형제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관점으로 거절할 때 우리는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화평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쁨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심에 따라 만일 합당하게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한다면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화평을 갖게 되며 또한 우리는 결과적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아래
왕국의 다스림 안에, 왕국의 실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나하고 다른 기본 신앙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이러한 하나님이 받으신 대로 받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